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엘 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 시엘 찬양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곡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주곡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곡이나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악은 언제부터 음악일까요? 음악은 언제부터 음악일까?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음악은 언제부터 음악이 되는 것일까? 그럼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작곡가의 머리에 악상이 떠올랐을 때부터 음악이다. 두 번째, 악보에 그려 놓았을 때부터 음악이다. 어떤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 세 번째, 연주가가 연주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한 순간부터 음악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표를 주시겠어요? 1번? 전문가들도 계시고 판단을 다르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주가 되고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가 음악이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냥 주제 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음악이 악기를 만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음악이 되는 것처럼, 소리를 내서 음악이 되는 것처럼 복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려봤어요. 복음도 인간의 삶과 함께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 복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 복음 자체로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과 어울려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일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오버 한민교회에서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에서 연주되는 음악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관점은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예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야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뜻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복음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복음이 만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악보 같은 거예요. 야, 그 음악이 정말 좋다더라. 근데 저같이 악보를 보는 까막눈인 사람은요, 몰라요. 악보를 보고도 이 음악이 어떻게 연주될지 모릅니다. 들어야 알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등 뒤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선배가 있고 좋은 신앙의 가족이 있고 내 식구들이 교회를 함께 다니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은 개인의 일입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고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된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다 공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좋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그 기회를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기만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끊어서 잘라서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읽었어요. 5장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13개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13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들고 가서 바울에게 보여주고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답장을 보냅니다. 후서가 되겠죠. 이렇게 전서, 후서로 되어져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보내진 편지들은 뭔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싶은 것이죠. 자, 그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걸 찾아봐야겠죠. 다른 복음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 참 성격 이상해요. 방금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너희들 그 이상히 여기고 있어라고 얘기해놓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교란하여 변경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장 8절과 9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 너희가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이라고 6절에서 말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무언가가 변경됐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교묘하게 변경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믿음이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열어보시면 2장부터 4장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율법 때문에 변질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 사이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은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일로 마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이야기를 전했잖아. 너희가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있잖아. 잘 했잖아. 근데 왜 육체의 일로 변질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3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고 의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편지 제목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혹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방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 무슨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와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변질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 이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요, 제가 복음서를 설교하고 다른 말씀을 드릴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완성하러.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율법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죄를 짓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기 시작했냐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은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들은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싶었을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내가 좀 더 잘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뛰어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알고 나는 그것을 지켜, 나는 할례도 받았어, 너희도 그래야 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날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달, 월삭 기도회를 지키고 절기, 유월절과 장막절과 초실절을 지키고 해, 안식년과 시년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왜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더 잘 믿고 잘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믿어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따라할 수도 없고 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도 아니에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잘 믿고 싶잖아요. 그때 이 율법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율법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걸 따라가면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율법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씩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국에 끝에 가서는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할례 받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부분만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하나둘 지켜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멈춰버리고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여기까지 잘 하더니 그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잘 뛰어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어? 멈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간쯤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달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장을 시작하면서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자유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것과 오늘 우리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삶은요, 율법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해졌는데 지키더냐?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앞쪽에 유대인들이 다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의 결과가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하는데 육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 율법으로 그만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야만.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둘은 서로 대적한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을 따른 것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가진 성경 보시면은요, 음욕과 탐욕과 음행과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쭉 나열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와 같으니 쭉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성령의 뭐라고 나오죠? 열매라고 나와요. 여기가 육체의 일이면 이것과 대비되는 성령의 일이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욕구를 억제함으로써, 육체의 일을 억제함으로써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가 없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맺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육체의 일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열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과 잘난 사람이 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멈추는 것은 잘난 사람이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야 해요. 누군가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면 좋죠.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육체의 욕구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될 거야. 이거 육체의 욕구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다짐한다면 그것이 육체의 욕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행하는 이 많은 일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교회에서 함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 주일에 다과를 준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절기에 공동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누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중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그 일들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봉사 참 열심히 해.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하지? 믿음이 적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내 생각이에요. 이게 가장 큽니다. 때로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 내리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성령을 따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 그만! 멈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이런 건 해야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멈추세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5장까지 읽었는데요, 6장에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탓하고 정죄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나면 누군가가 우리 뭐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러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누가 또 뭐 하자 이러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또 정죄하고 판단, 또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르러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옥반민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어르신들,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아니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 목사님 저희는 나이가 어린데요. 누가 나이 먹은 사람처럼 하래요? 그 나이에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어린데 뭐부터. 아니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존재의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 시간에 몇 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의 존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정욕과 탐욕이 죽은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온유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쫓아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남보다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사는 사람의 길을 놓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외적인 봉사나 헌신, 혹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때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이 되었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육체의 욕심이나 율법적인 태도로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율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로 채우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탐심,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새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옥만민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저희 각자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